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겨자씨를 보면 그 크기가 꼭 눈곱만큼 자그마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죠. 자라나는 것은 겨자씨나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나쁜 행동, 습관들, 우상 숭배 이런 감정들도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아서 쉽게 제압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를 방치하여 내 안에서 자라게 되면 언젠가 목숨을 위협하는 흉포한 맹수로 변합니다. 루이 기글리오라는 사람은 골리앗을 끝장내기라는 책에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두려움, 거절감, 안일함, 분노, 중독 이런 것들이 자라나면 흉포한 맹수나 영적인 골리앗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두려움, 질병, 가난, 이별이란 인생의 골리앗을 마주대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감정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생각과 행동에 깊이 개입하여서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 싸움을 걸어옵니다. 골리앗은 3m가 가까운 큰 키에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이 되는 큰 용사입니다. 그 거구에서 나오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스라엘과 그 군대를 모욕하고 위협을 합니다.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타나서 온갖 말로 모욕을 하는데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자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자 큰형 엘리압이 화를 내며 책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그 현실에서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주는 갑옷도 마다하고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갑니다. 한 사람은 여러 번 전쟁을 이끌었던 장수요, 또 한 사람은 양을 치던 소년 목동입니다. 누가 봐도 두 사람이 싸운다면 그 승패는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리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겼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며 혼비백산하여 흩어지고 이스라엘은 사기가 올라서 일어나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형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쩔쩔매고 있었을 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루이 기글리오는 믿음이 곧 두려움의 해독제라고 말하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칠 때에 종종 사자와 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들짐승들이 양떼의 새끼를 물고 갈 때에 끝까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양 새끼를 찾아왔고 곰과 사자를 쳐 죽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란 인생의 골리앗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이와 유사하거나 더 힘든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돌아본다면 능히 지금의 고난도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그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참된 자유를 유린당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을 끝장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이제까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무엇보다 크고 강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싸우려는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강한 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골리앗과 싸우려 했던 용기가 어디서 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골리앗과 그가 갖고 있는 칼과 창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 그의 칼과 창과 단창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모든 시선이 그 고난과 어려움에게 집중된다면 두려움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로 승리케 하시고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이제 골리앗의 손에 죽었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크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능히 다루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당한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인생의 골리앗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하신 전사가 되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은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까? 두려움과 질병과 가난, 죽음, 갈등과 상실감, 이별과 슬픔 등 이것들 어느 것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내 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먹고 자라나 골리앗과 같은 큰 거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때 인생의 골리앗을 끝장낼 무기는 바로 믿음인 줄로 압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며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오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 보십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오늘 하루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과 질병, 가난과 실패와 같은 삶의 현실, 인생의 골리앗을 믿음으로 끝장내고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믿음으로 인생의 골리앗을 끝장내고 승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